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예배소는 고대 도시 중에서 코린도, 에베소, 아테네, 여기가 다 바울이 선교했던 고대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멋지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되면 남에게 할 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당당하죠.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뜻도 아니요, 어떤 사람의 지명함도 아니요, 또한 사람들의 투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확신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나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거 없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예전에 문산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차 타고 온 손님들이라 그랬어요. 더 이상 이제는 갈 데가 없어서 맨 막차를 타고 문산역에서 내려서 황량한 문산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마음 아프던 우리들, 방파제에 파도가 밀려와서 치고 가듯이 인생의 가슴 속에 그냥 수많은 상처에 얻어맞아 가지고 문산에 정착하기를 시작한 나.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어쩔 수 없어서 감옥에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로마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곳으로 로마로 보낸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까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감옥에 있어도 그의 자존감은 대단합니다. 황제도 그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소명에 대하여 아무도 밟을 수가 없는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라는 이 확신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속에 몇 가지냐면 32,000가지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복이 몇 개냐면 얼마나 복이 없었으면 복을 이렇게 쉬어봤겠어. 성경에서 쉬어보니까 32,000가지래. 이 32,000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속에 32,000가지를 함축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몇 가지라고요? 32,000가지. 모든 복으로 복 주시되, 그러면 32,000가지를 불러 제끼면 2박 3일 하고도 아침에 또 모자라서 더 해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3가지로 함축해서 정확하게, 아주 자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 만드시려고, 첫 번째 큰 줄기가,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그 물줄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 내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혹시 총각들 있어요? 총각들 딱 가서 그러세요.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자매님,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창조는 니네 엄마가 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살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 걸고 살리라. 나한테 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자매가 어머 어쩜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불러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조성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선택은 반대로 버렸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너만 볼 거야. 나는 너만 볼 거야 하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 중에 하나님의 선택의 복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우리가 착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로워지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실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두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너희가 구속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인쳤다는 것은 사인했다는 거예요. 결제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세 번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을 1장에서 설명하고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1절에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돼요. 2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이거예요. 자, 1장은 선언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총론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2장에서는 이제 스타팅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해서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먼저 설명해 주셔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이 우리 6.25 68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에는 맛있는 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오늘 점심은 주먹밥입니다. 옛날에 피난길에 고생하고 어려울 때, 주먹밥 만들어서 싸가지고 허기진 배를 그냥 막 먹어가면서 그 지난날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그러면 원한 갚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을 회상함으로 오늘의 축복이 축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오늘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평화롭네요. 하나님이 이 평화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죠? 6.25 때 그냥 밀려 내려가다 저 낙동강 벨트에서 마지막 낙동강 벨트가 딱 거기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도 에베레스트 함흥에서 에베레스트 타고 거제도로 내려와서 국제시장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내려오시고, 우리 아버지는 8.15 때 미리 내려와서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다시 또 만나시고, 그런. 그래서 6.25 사변에 거기가 낙동강 벨트잖아요.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낙동강을 넘어서 북으로 전진하면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그 다음에 뭐더라? 모의 피 랄랄랄라 하면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막 해서 이제 북진이 시작된 거야. 그런데 이 노래를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노래는 어디쯤에서 졌을까라는 거예요. 추풍령 고갯마루에서 진 것 같아. 그게 만약에 한강을 넘다가 지었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임진강을 넘었으면 임진강이 나올 텐데 낙동강을 넘어가면서 지은 노래. 추풍령 마루의 그 고갯마루에서 전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 그때 막 전우의 시체를 막 넘으면서 북을 향해서 막 전진하고, 총알이 빗발치는데 막 전진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전우의 시체를 막 밟고 그러면서 추풍령의 고갯마루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북을 향해서 우리 전진하자고,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전진하자고 불렀던 노래들. 단장의 미아리곡에 울고 넘는, 또 몰라.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보승질에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아리 곡에 넘어가다가 그냥 뒤돌아보고 울면서 그렇게 끌려가서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렇게 산화된 사람들. 여러분, 6.25 전쟁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나라입니까? 이제 전쟁의 먹장구름은
햇살 이제 우리에게 벗겨져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하얀 햇살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에서부터 빗줄기가 막 쏟아지고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해요.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감사하고요, 나는 문산에서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그 칠흑 같은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피냄새와 그 가난에 찌들였던 그 고난의 날들, 그 혼돈의 날들, 그 절망의 날들을 벗어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 조국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우리 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인 줄을 모르고 살아. 왜냐하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었느니라. 허물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허물과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은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돈 있는 사람이, 내가 먹을 게 잔뜩 있어요. 근데 옆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주고 다 먹어도 누가 잡아가질 않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죠.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많이 가졌으면 남 줘야 돼요. 건강하면 남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허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블리스 노블리즘.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허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죄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이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딱지 날라와요. 얼마짜리 날라올까요? 32,000원짜리. 그거 기한 내에 내면 32,000원. 할렐루야. 신호등은 7만원. 속도 위반은 32,000원. 벌칙금 15점. 이거 다 경험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다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죄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죽었다고?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기가 다 살아있어요. 다 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선을 끊어놓으면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아도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끊어진 사람은 산 것 같으나 죽은 것이에요. 그죠? 뿌리 없는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고, 전기가 연결되지 않는 전기따마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볼까요? 2절. 여기서 두 가지 찾을 수 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두 가지 찾을 수 있죠. 첫째, 하나님 없으면 삶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세상 풍속이에요. 남들이 서울로 이사 간대. 그럼 다 가야 돼요.
남들이 파라군으로 간다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어느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속을 쫓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에서 옷 제일 잘 입어요. 제일 잘 입어요. 여러분 그대로 뉴욕 가면 뉴욕 최고 하이 패션이에요. 여러분이 저 프랑스 파리에 가서 드골 공항에 내려서 여러분이 딱 보시면 한국 사람 옷 제일 잘 입었어요. 멋져. 제일 잘 입었어요, 한국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가 안 나와요. 한국 사람이 위대한 패션 디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안 나와요. 옷을 이렇게 잘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옷 입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세상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겨울에 유행했던 거 있죠, 그죠? 긴 그 파카 하얀 거. 겨울에 올림픽이라니까 다 그거 입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이 언제 없어졌냐면 노스페이스가 나오면서 싹 없어져 버렸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노스페이스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는 노스페이스는 38만 원이고, 그래서 노스랜드는 5만 5천 원이야. 로스랜드를 사줬어.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는 랜드인지 로스페이스인지 몰라. 그래서 비슷한 앞자리만 맞춰서. 이게 뭐냐면 전부가, 우리는 옷에 올해 유행하는 색깔이 뭐야? 그러면 색깔을, 두 번째 이 스타일이 뭐야? 스타일, 거기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입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 옷 입는 건 달라요. 프랑스 사람들은 옷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다가, 내 몸매에다가, 내 이미지에다가, 내가 추구하는 것에다가 옷을 맞춰 입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뭐예요? 디자이너. 우리는 전부가 다 뭐예요? 소비하는 사람들. 창조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나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 이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 많은 나라가 왜 이렇게 실직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유가 뭔가? 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을 가십시오. 내게 옷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뭐냐면 세상 풍속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추석날 간다 그러면 다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뭐 설날 간다면 다 가야 돼. 바캉스 간다면 다 가야 돼. 이거 못하면, 그러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들도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 1살짜리도 요즘에는 핸드폰 자기가 켜. 왜 이렇게 될까? 아니, 그렇잖아요. 뭐 저커버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아이들 핸드폰 이런 거, 페이스북 이런 거 안 줘요. 우리는 남이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게 뭐냐면 창조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창조성이 없어요. 나를 나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2등짜리는 만들 수 있어도 1등짜리는 못 만드는 거예요. 소비하는 사람은 만들 수 있어도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세상 풍속이에요. 남이 아파트 그러면 다 아파트예요. 남이 땅 산다 그러면 다 땅 사는 거예요. 남이 이번에는 배추 심는다 그러면 다 배추 심고, 근데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뭐지? 고추 심는 남은 다 고추 심고. 아니요,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준이 없어서 그래. 남과 똑같지 않으면 버림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야.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 예수 안에서 혼자서도 잘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옷 잘 입는 사람하고 그만 갑시다.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배후를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여러분들, 우리 삶의 기준이 공중권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 기준이에요.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해?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1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기 위해서 산다. 우리 진돌이한테 물어보면 옳소이다, 아멘.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그럼 안 먹어? 그럼 다 귀신이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그냥 좋은 음식 찾아다니는 필요도 없는 거야. 제철에 내 밭에서 나는 거, 그거 먹는 게 왔다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거는 안 해도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며,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죠. 그 다음에 정욕이 있죠. 전부 정욕이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자 보세요, 육신도 욕망이 있고요, 자기 마음도 욕망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욕망은 몰라요. 영적인 욕망은 정반대예요. 소유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욕망이에요. 영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는 것. 결국은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속에 있을 때는 약간 괜찮아요. 누구 죽으면 그냥 여기다 뭐라고 써요? 학생 부군 누구 신위, 학생 부군 김백현 신위. 나 죽으면 유교 시대에는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유교에서는 평생 배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움을 위해서 산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두고 말하면 본질상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이다. 살아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기 위하여 있는 시간이다. 이 본문을 설교한 날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가 예배에 참석했는데,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공중권의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의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당신의 결말이 뭐냐면 당신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랬는데요, 이분이 이 소리에 듣고 나가서
뚝방길에 엎드려져서 엉엉 울다가 저녁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면서 회개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진 지 30년이 됐는데 아이고 그분은 완전히 변해서 안수 집사님 되고 그 부인도 완전히 변해서 권사님 되고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진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인생이 바뀐다는 거. 그런데 본질상 진노의 자식, 성경에 두 군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도다.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축복이 있어. 뭔가 되는 것 같아. 막 될 것 같아. 감이 와. 근데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진노가 있는 거야. 뭔가 안 돼. 뭔가 눌리는 것 같아. 자꾸 눌리는 것 같아. 자꾸만 눌리는 것 같아. 예. 야, 제가 우리 문산에서 살잖아요. 문산 그러면 홍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홍수 한 번. 그다음에 97년 홍수 한 번. 그다음에 99년 홍수 한 번. 97년 7월 28일 날, 그날 홍수 터졌을 때, 그 다음에 99년 8월 1일 날 홍수 터졌을 때,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홍수 터졌을 때, 저는요 홍수라 그러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네? 왠 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는 홍수 날 때 여러분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장마비가 올라온대요. 저는요 장마비 같은 거는요 손가락으로 튀겨버려요. 장마비가 올린다 그러면 다 튀겨버려요. 얘가요 제주도부터 올라오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지쳐가지고 배고파가지고요 비 쏟을 곳도 없이 그냥 왔다 가는 걸로 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가. 모르겠어? 절대로 홍수 안 나. 근데 우리는 집중호, 8월 달에 7월 말에 들어오는 집중호. 저 중국 반도에서부터 막 서해안에서부터 밀려오는 이 비가 있어요. 이 비는요, 이 집중호우 새까만 그 구름층이 얼마나 높으냐면 10km, 20km, 30km 이런 구름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서해안을 타고 들어오다가 근데 이게 한강을 따라서 올라가면 인천 깨져, 인천, 부천, 그다음에 목동, 그냥 흑석동, 그냥 반포, 서초 그냥 내리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안 오고 이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리로 올라오면서 임진강을 타고 올라가면서 적성에 하룻밤에 1100mm를 쏟아부었어. 한 번은 다시 또 적성 쪽에 700mm를 쏟아부었어. 그래서 97년, 99년에 물폭탄이 떨어진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데 구름이 밀려오다가 어디 걸리면 쏟아붓는 거야. 그런데 이쪽 한강 벨트라 그래요. 한강 벨트를 가지고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이 라인에는요, 인천부터 여기 이 라인에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큰 교회 10번째 들어가는 교회가 다 여기 있어요. 전 세계 10번째. 장로교 통합 측의 세계 1위 여기. 감리교 세계 1위 여기. 순복음 세계 1위 여기. 전부 다 기도하는 교회들이 딱 자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임진강 쪽으로 타고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밀리는 거야. 구름이 영적으로 밀려가지고 임진강 쪽으로 탁 들어오면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딱 쌓여 있는 곳이야. 첫 번째 진노, 억울한 피 흘림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이 전쟁 막바지에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수없이 동족 간에 피 흘리고 수없이 총을 쏴대어서 피 흘린 도시. 여기가 피 흘린 도시야. 두 번째 죄악. 첫 번째 의인의 피를 흘린 도시. 두 번째
문산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잘못은 뭔지 아세요? 예? 음란의 도시. 여기가 원래 음란의 도시예요. 문산 창골로 올라가면 집창촌이 있어요. 거기를 따라가면 대덕골이 나와요. 운천 121이 거기도 집창촌, 삼리도 집창촌, 사리도 집창촌, 마정육리도 집창촌, 전부가 다 통일로 일본 라인으로 전부가 다 집창촌이 있었어요. 그럼 파평 쪽으로 37번 국도로 따라 올라가 보세요. 37번 국도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 예, 샘내 거기도, 장파리 거기도, 예, 두포리 거기도, 저 위에 방꼬지 거기도 전부 다 집창촌. 그러면 좋아, 밑으로 내려가 보지. 밑으로 내려가면 예, 준해용주골 법원리 라인으로 타고 들어가 보세요. 뭐가 나와요? 영지골.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집창촌. 법원리 집창촌. 파주는 예, 5만 10만의 미군을 위한 집창촌의 도시예요. 이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소르논과 고무라 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비만 쏟아지면 또 문산입니까? 또 문산입니까? 그래서 한 번은 2002년 이제 예고편이 이제 방송이 예보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오늘 밤 내일 새벽 문산에 500mm 쏟아진다는 방송에 막 자막이 뜨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3사 모든 일본에 있는 방송까지 다 와요. 다 와가지고 문산 뚝방에다 쫙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밤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터질까봐. 문산에 밤새 피가 쏟아져서 이게 넘칠까봐 그냥 사람들이 다 방송국마다. 나는 그날 밤에도 2시 3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뚝방길을 혼자 거닐면서 이몰교 있죠. 이몰교 앞에 딱 막아서고 있는 거야. 하나님, 이 도시를 살리셔야지. 이 도시 살리셔야지. 하나님의 진노라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도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드디어 500mm가 다 쏟아졌어요. 예고편대로. 그런데 문산 시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싹 빨아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딱 그 순간에 새벽이 되었어요. 문산이 이제 다 거쳐진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이순기 장로 어디 있어? 이순기 집사 빨리 아침에 막 불렀어요. 이순기 집사가 헐렁벌떡 뛰어왔어요. 자, 500mm 견뎠으니까 우리 문산읍은 500mm도 견딘다는 선포식을 하자. 500mm 안전 선포식이다. 주제가 이거다. 빨리 YTN에다 놓아라. 사방에다 놓아라. 무조건 놓아라.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문산 당동리에서 우리 음악회 한번 하자. 뭐 김동주도 불러라. 박인수도 불러라. 교수들 다 불러서 이제 우리 500mm를 견뎠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0mm 안전 선포식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 누군가가 막아서야 돼요. 누군가가 막아설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민족의 죄악이 내 죄악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보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의 죄악도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니 이 진노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그날 그 500mm 안전 선포식 하는 날, 그날이 그거였어. 근데 저 경상남도 문산이 또 있어. 근데 거기에 수해가 났어. 그래서 같은 문산이라고 해서 파주시장님이 거기 지금 이제 공무원들 다 데리고 갔다가 여기 안전 선포식 한다고 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차가 퍼졌어. 시장님 차가.
그래서 119에 실려가지고 119 타고 드디어 문산이 안전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거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119 타고. 할렐루야. 그날 박정우 원장님도 그날 있었죠. 할렐루야. 역사의 증인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6월 달에 월드컵을 한대. 이야, 이겼어. 첫날 제가 이랬어요. 왜 광화문 가냐? 문산 애들은 문산에서 놀자. 물 좋은 문산에서 놀자. 할렐루야. 왜 문산 애들이 서울 가서 응원하냐? 우리가 하자. 그래서 거리에서 응원전을 시작했어. 그랬더니 한 10,000명이 모이는 거야. 대한민국 지방도시가 우리 일본이야. 현대에서 우리 보고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문산 환승 주차장에서 우리가 화면을 걸어놓고 그랬더니 문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찾아오는 거야. 어느 단체에서는 아스크림 갖고 오고, 어느 단체에서는 뭐 분발라주고, 어느 단체에서 그래서 문산에서 거리 축제하는 거야. 이 월드컵 축제하는 거야. 대한민국. 근데 그때 땡뉴스에 우리가 나왔다. 땡뉴스가 뭔 줄 알아? 전두환 대통령보다 위대한 거야. 땡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우리 월드컵 전사들이 하는데 저 북방 어디라고요? 문산에서 월드컵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앵커가 이제 말하잖아요. 문산에 나가 있는 아나운서 나오세요. 여기 문산 거리에서 지금 응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저한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카메라 딱 들이대죠. 근데 그때마다 다 잘렸어. 다 편집됐어. 얼굴이 크다고. 그때 기념사진 찍은 게 있는데, 박 원장님 그때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산, 여러분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에 원하고 육체가 원하고 하던 죄악의 도시,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진노, 본질상 진노가 가득하던 이 도시를 4절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십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문산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국률 때문에. 그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국률이란 것은요, 깊은 데서 솟아나는 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밑바닥 속에 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강은 어디서 시작돼요? 한강 위에는 어디예요? 남한강이죠. 남한강 위에는 어디예요? 동강이에요. 동강 위에는 어디예요? 자, 태백산 황지의 골짜기예요. 그 골짜기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예요? 거기 한강 수원지 샘이 솟는 데가 있어요. 물이 퐁퐁퐁 솟아내는데 이 물이 흘러 낙동강으로 가고, 이 물이 흘러 한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률은 바로 수원지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한강과 같이 흘러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속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떠나갑니다.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한민국 최전방의 우리의 문산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역사 앞에 우리는 정말 책임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인하여 구속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은 생각하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위하여만 살아오던 저희들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하나님의 아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